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우리 18절 우리 전반절을 중심으로 부르심의 소망 알아가기, 부르심의 소망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즉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즉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남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또 우리가 아쉬움 남는다면 사랑하지 못했던 거, 아마 그게 틀림없이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그게 뭐 월급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베풉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죽게 하듯 하면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우리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우리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죠. 면접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이 노예 고시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당신이 이 목회를, 또 당신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뭐 사람들로 인해서 때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누가 마음 상하게 하고 또 힘들면 그만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인지라 때로는 낙심도 되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말이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대를 갖고 말이죠, 또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참 언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참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요. 저는 그동안 쭉 기도했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붙잡고 사실은 왔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또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물론 더 구체적인 것은 고3 때였지만 또 중간에 또 좀 바뀌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참 결정적인 순간은 말이죠. 제가 가난한 목회를 안 하고 돈을 벌고 싶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저는 좀 멋있게 쓰고 싶어서 어느 직장에 이제는 가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산 차를 보급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점심시간에 말이죠. 제 마음에 너가 지금 차를 파는 거기에 네 인생을 걸래? 그러기는 많이 아쉽잖아. 너는 복음의 세일즈맨이 돼야지. 그러니까 차를 파는, 물론 우리 차를 판매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전에 제게 주신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저는 막 그냥 머리가 말이죠.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도망쳐 나왔죠. 뭐 이야기하고 나면 붙잡힐 것 같아서 물론 이야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강력했으니까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이죠. 좋은 상황에서 부르실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에서 부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그게 싫었습니다. 뭐 다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다 뭐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뭔가 이만한 위치에서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버려두고 가야지 이게 멋있는 것이지. 굉장히 저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왜 상황이 좋고 이럴 때에는 왜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성공하고 좀 어느 정도 모양 갖추고 그럴 때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제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마음이 허락이 안 됩니다. 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상황이 좋고 괜찮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과 자기를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한번 꺾이면 그때 주님을 찾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말이죠. 우리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죠. 자,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 어떻게 부르셨나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부르셨죠? 고기 잡으러 가다가 말이죠. 근데 주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또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궁금하던 차에 동네에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실 만한 곳을 향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죠.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가요?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직장 그 일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부르시는 게 다르거든요. 또 우리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각각 부르시는 방식은 다르고 그러나 대부분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 먼저 우리가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고 말이죠. 직장 생활도 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소명이 있어야 그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뭐 연봉 또 내 마음에 들고 안 되고 그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고 말죠. 그러나 이 기업이 정말 나를 필요하고 이런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 안에서 어려움들 극복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참 우리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의 눈이 밝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말이죠. 역사해 주실 때, 또 우리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 받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이 시력, 안경 끼고 우리 하는 이 시력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근데 성경은 마음의 눈이 이제 어두워져 가는 케이스를 한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고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바로 21절에 보면 내 본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데요,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뭘까요?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이 열심히 있는 것 참 좋은 자원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노력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나라의 지도자도 말이죠, 목회자도 직분자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찾아가는가?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한가?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제 목적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안 되니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뭐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비록 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지저분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의 그 소망,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요?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분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말이죠, 지금 인선위원을 구성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에 일을 맡길까 막 고민이 많은 줄 압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부를 테니까. 부를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좀 유력하고 이런 분들은 아마 지금
스마트폰 말이죠. 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불러주면요, 너무너무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도대체 내가 뭔데? 방황하다가 좌절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 부르신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마구잡이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우리가 복을 받고 그냥 잘 살아라고 단순한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말이죠, 누구의 것으로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즉 주님이 오더를 내리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주님의 오더를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참 대단한 그런 선물을 주시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정말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자녀들 그 상속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 정도의 상속이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참 우리 이 어떤 프라이드와 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고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상속자의 영광은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받는 것도 기꺼이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말이죠, 상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 주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을 많은 사람에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과일 가게에서 또 이렇게 몇 분 바나나도 좀 선물도 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지나가는 우리 박스를 주시는 이전에 저기 오셨던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서 제 집사람 보고 이렇게 딸기 이렇게 좀 사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딸기 한 팩을 이렇게 돈 지불하고, 근데 이제 이 과일 가게 그 파는 아주머니는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좀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거 참 늘 그냥 어디 가도 그냥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눌 게 없나. 뭐 그저 우리 있는 것만 우리가 그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냥 늘 이 생각 자체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눌까? 그냥 그것이 오토매틱이 되는 말이죠. 뭐 그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고난은 상급으로 바뀝니다. 나눔도 베품도 상급으로 바뀝니다. 나 주님 때문에 나 이런 손해를 받습니다. 제가 주님 아니면 제가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주님 때문에 그거 안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술도 안 팔았습니다. 술 팔면 돈 많이 버는데 식당 할 때 나 주님 때문에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갚아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죠? 사랑하는 관계는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뭐가 주고받고 그런 거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실까요? 또 우리가 참 기도하면 왜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요?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들으시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자유롭게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지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서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누구에 붙잡혀서 살아갑니까?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갑니까?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위에서 부르신 그것에 붙잡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